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인정 심리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였을 때 우리의 생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한 2살 무렵부터는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이는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조차 한 발짝을 떼고 또는 껑충 한번 뛰고 난 다음에 엄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직 말은 잘 못하지만 엄마 나 참 잘하지, 나 이런 것도 잘하지 하면서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정해 달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아이의 자존감은 사라집니다. 극단적으로는 부정적인 성격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내면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을 심리학에서는 파에톤 콤플렉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에톤 콤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나옵니다.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은 아버지 헬리오스가 인간과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파에톤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 중에 친구가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고 나서자 자신은 태양의 신인 헬리오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허풍쟁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파에톤은 기가 푹 꺾였는데 헬리오스는 슬퍼하는 아들 파에톤을 달래기 위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파에톤은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태양 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헬리오스는 차마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아들에게 태양 마차의 고삐를 넘겨주지만 마차의 말들은 파에톤의 미숙한 통제로 인해서 당황하고 마구 날뛰게 됩니다. 결국 이 마차는 하늘로 무섭게 돌진하게 되고 강과 바다와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게 되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에 놀란 제우스 신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파에톤을 향해서 번개를 던지게 됐고 결국 파에톤은 태양 마차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한 행동을 한 파에톤에서 따온 것이 바로 파에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파에톤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지나칠 정도로 강하고 비정상적으로 민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에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애정에 대한 강한 욕망과 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내는 시선,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만한 행동이나 언행을 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칭찬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그런 반응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스스로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설사 그런들 뭐가 문제입니까? 영원한 내 팬인 내가 있는데 말입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가 기상을 관측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입니다. 나비 효과는 기상학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저 멀리 있는 미국의 텍사스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가뭄이 들어 사람이 죽습니다.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이런 기상 이변들은 우리가 무심하게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등이 지구를 온실처럼 만들어 놓는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버린 폐기물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작게는 그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나비 효과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는 무엇이든지 분명히 그 시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비 효과는 자연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비 효과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밑에서나 또는 산 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빌딩에 옮겨 붙어서 빌딩 전체가 불타버립니다. 산이 수많은 산들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습니다.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우연히 친구가 자기를 초청을 해서 교회를 가자. 교회 가면 선물도 준대 하면서 그렇게 우연히 쫓아갔다가 몇 번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우연한 친구의 초청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나비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부둥켜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그 인생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침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손을 내미는 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목하는 거리를 향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발목에 힘이 올랐습니다.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이 절망의 상황,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고통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물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비 효과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지붕과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벽이 없는 누각과 같은 곳입니다. 평상시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오늘 기적을 경험해서 벌떡 일어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는 이 사도가 은인 중에 은인이죠. 그 기쁨과 감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첫 번째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지성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하면 그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계산과 경험과 능력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실제로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 역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 어린이 보고 들으라고 하면 들지 못하는데 어른들은 한 손으로도 번쩍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수준에서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봅니다. 내 크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기에 나를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만 골라서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에서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게 열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의식주에 매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 안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믿음을 가둬두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꿈을 이루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두뇌 훈련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질병이나 고난과 어려운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고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 몰랍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은인 중에 은인이죠. 이것을 본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래. 대단한 사람인가 봐. 모두가 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실제로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했고 그 결과 자신을 주목하는 거린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이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거꾸로 소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건함이 있어서 이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 같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잘난 체를 많이 했겠습니까? 베드로 성격,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혈질에다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자가 막 자기를 붙잡고 감격해합니다.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갑자기 스타덤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베드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능력자요, 실력자로 인정받을 상황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환호 소리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기적은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심리인 파에톤 컴플렉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 하이드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천지창조는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오라토리오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연주될 때 하이드는 몸이 아파서 공연장 저 끝으로머리 뒤에서 관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지휘자는 놀라운 실력으로 이것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자 연주가 끝나자 모든 관객들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서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지휘자는 박수를 멈추게 하고 저 뒷좌석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분이 바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관객들이 모두가 눈을 뒤로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그때 하이든 역시 관객들의 박수를 멈추게 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박수를 그치고 하늘을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남이 인정하거나 박수를 칠 때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때로는 좀 성숙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자신이 은근히 박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